안녕하세요. 삼성동 할머니의 책방 엽서입니다. 얼마 전 여행길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할머니가 되어서 자손들에게 금전적 도움이 돼줄 수 있는 힘은 없고 각자 믿는 종교 나름대로 항시 축복의 기도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공감하게 되었어요. 책방에 들렀다가 할아버지 기도라는 책 제목만 보고 이 책을 샀답니다. 할아버지의 기도. 이 책은 아름다운 이야기로 저자가 삶을 바라보는 따뜻한 눈과 마음의 깊이에 경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리치암, 삶을 위하여. 리치암은 히브리 말로 삶을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뿐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때론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삶일지라도 삶은 여전히 거룩하고 서로 축복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상실과 고통을 체험한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체험을 통해 열정적인 리치암을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은 기쁨을 통해서도 성숙하지만 때로는 슬픔을 통해서도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합니다. 슬픔은 우리가 더 잘 사랑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서문 외할아버지의 축복. 어느 날 외할아버지는 내게 작은 종이컵을 선물로 주셨다. 무언가 특별한 것을 기대하던 나는 종이컵 안을 들여다본 후 실망하고 말았다. 그 속에는 흙이 가득 들어 있었던 것이다. 잊지 마라. 네시메레야. 하루도 물 주는 것을 거르면 안 된다. 어느 날 아침이었다. 물을 주려고 하다가 컵 속의 흙에서 움튼 자그마한 연두색 싹을 보게 되었다. 나는 말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을 맛보았다. 네시메레야, 생명은 이 세상 어느 곳에나 존재한단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도 생명은 숨어있는 법이란다. 생명을 자라게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은 성실함이란다. 이것이 내가 배운 성김에 대한 첫 번째 가르침이다. 외할아버지는 축복이 넘치시는 분이셨다. 어린 시절 외할아버지 덕분에 내 영혼 깊숙이 축복의 말을 간직하게 되었다. 내 기억 속에서 축복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었다.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물을 먹은 새싹이 자라듯 우리의 삶 역시 성장하게 된다. 삶을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나 있다. 우리가 병들거나 늙는다고 해서 축복의 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 때 축복해 줄 수 있는 힘이 더 생긴다. 삶의 연륜 때문이다. 나이 든 사람들은 힘들고 긴 여정을 걸어왔다. 그들의 체험이 사람들에게 희망이 깃든 축복을 준다. 그 후로 55년의 세월이 흘렀다.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그분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을 받아들이기. 우리 자신이 축복을 받았다는 느낌을 가질 때에만 우리는 누군가를 축복해 줄 수 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은 삶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눈을 키워나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는 겸손이다. 진정으로 생명을 축복하려면 먼저 자신의 삶을 축복으로 채워야 한다. 그렇게 해야 그 축복이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갈 수 있다. 축복의 기도. 어린 시절 나는 금요일 오후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곧장 할아버지 댁으로 가곤 했다. 외할아버지는 촛대를 2개 식탁에 올려놓고 거기에 불을 붙이셨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짧은 기도를 하셨다. 때로는 큰 소리로 기도하실 때도 있었고 눈을 감으신 채 고요히 묵상에 잠기기도 하셨다. 외할아버지께서 하느님과 나누는 대화가 끝나면 외할아버지는 2 손을 내 머리에 가볍게 얹으시고 축복의 기도를 해주셨다. 외할아버지는 내가 7살 때 돌아가셨다. 그분은 어느 누구도 가지지 않은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셨다. 그리고 누구도 부르지 않는 네시미레라는 특별한 이름으로 나를 부르셨다. 그것은 사랑스러운 작은 영혼이라는 뜻이었다.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그분의 눈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음을 깨우쳤다. 그것은 하나의 신비였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한번 축복을 받았다면 그 축복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다. 어머니는 나를 바라보고 슬픈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레이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너를 위해 축복의 기도를 드렸단다. 천사와의 리슬링. 매우 고통스러운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삶과 첫 대면하는 순간을 만난다. 그 순간 삶이 어떤 힘을 지니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성찰하게 된다. 삶이 그렇게 간단하다면 좋으련만 언제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아마도 우리는 적을 만나서 그곳에서 감춰져 있는 축복을 발견하기까지 용기 있게 붙잡고 싸움을 계속할 때에만 진정한 삶을 사는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인생의 향기. 나는 가만히 할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이 세상은 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란다. 하느님은 우리가 일도 해야 하지만 삶을 즐기기를 원하셨단다. 춤추고 먹고 마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보고 듣고 겪는 체험 안에 모든 즐거움이 있단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서로의 몸을 통해 나누는 특별한 즐거움도 있단다. 인생은 축복 그 자체. 우리가 어떤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는 놀라운 삶의 지혜들이 숨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준다. 새로운 눈을 갖게 되다. 우리 대부분은 스스로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삶을 산다. 우리가 새로운 관점을 지닌다면 오랫동안 해왔던 일들 안에서 놀라운 축복을 발견하고 경이로움을 느낄 것이다. 삶을 강하게 만드는 법. 몇 년 전 세균성 뇌막염에 걸린 3살 된 남자아이를 살리기 위해 헌신적으로 돌본 일이 있다. 그때 아이 엄마에게 왜 아이의 발을 잡고 있었는지 물어보았다. 그녀는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곧 자신의 행동에 대해 설명했다.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진 아이의 발을 잡고 있는 것은 생명을 잡고 있는 것이었다. 기도하고 계셨어요? 아니에요. 아이의 미래의 모습을 생각했어요. 제 마음속에서 아이는 매일매일 조금씩 자랐어요. 선생님,
제가 아예 발에서 손을 떼지 않았던 게 도움이 되었는지도 몰라요. 제 상상이 도움이 되었을 거예요. 리카르도의 엄마가 했던 미래에 대해 상상을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손을 놓지 않으면 생명을 살리는데 기여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다. 마음으로부터. 나는 의사가 된 지 35년이 지난 후에야 전문가로 살면서 동시에 마음으로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음 안에는 삶의 어떤 체험을 변화시키는 힘이 내재되어 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찾고 인생을 완성시켜 나가려면 지식이나 전문성을 추구하는 건 못지않게 마음을 개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지식만으로는 인간답게 살거나 남을 위해 봉사할 수 없다. 컴퓨터가 의학까지도 지배하는 시대에 이렇게 인간을 진정 인간답게 만드는 마음과 영혼까지 치유하는 의사가 있다는 것은 행운이다. 아름다운 글들이 많지만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의 마음입니다.